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망설임. 당연한 내 공을 당당히 내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목소리. 누군가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하고 싶은 말을 내뱉기 직전에 그 짧은 정적. 당신은 아마 그 망설임이 당신을 더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 감정의 정체는 바로 수치심이며 그 수치심은 당신을 통제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수치심을 가르친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부자들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권력자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을 죄책감으로 침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고 유순하며 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 르네상스 시대의 냉철한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이 사실을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수치심을 통제하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 수치심을 제거하면 그 누구도 당신을 통치할 수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는 가장 대담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부유하다는 이유로, 공격적이거나 야심차다는 이유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복종하는지 혹은 자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평범한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계속 움츠러드는가? 왜 나의 목표에 대해 사과하듯 말하는가? 왜 그들이 나의 성공을 오해할까봐 걱정하는가? 그 이유는 당신이 여전히 당신을 평균 속에 가두기 위해 설계된 낡고 부서진 코드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삭제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시간입니다. 수치심은 진실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은 수치심을 느끼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배웠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회 시스템, 부모님, 학교, 종교, 그리고 사회 전체는 당신에게 단순히 옳고 그름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 잘못된 감정을 느끼도록 조건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치심의 진짜 기능입니다. 당신의 야망을 통제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불편해할까요? 왜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낮추는 걸까요? 왜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자신의 목표를 숨기는 걸까요? 수치심이 당신의 내면에 하나의 거짓말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돋보이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일 것이다. 내가 너무 많이 이기면 나는 분명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종 훈련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통제할 때 가장 통제하기 쉬워진다. 그리고 수치심만큼 당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상류층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동안 유독 평범한 사람들에게 겸손이라는 미덕이 찬양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억만장자에게 겸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영리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이 영리해진다면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을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잔인하지만 단순합니다. 수치심은 도덕적 나침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감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악해져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 어떤 설명도 없이 행동할 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말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힘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선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능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수능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에게 힘을 원한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느끼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효율적이고 깔끔하며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수치심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조용한 일꾼으로, 비전을 가진 사람을 규칙을 따르는 자로, 잠재적 위협을 순종적인 시민으로 만듭니다. 게임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돋보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마땅히 말해야 할 때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많이 이기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저 무리에 섞이기 위해 스스로의 성공을 파괴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당신은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동안 수치심을 모르는 누군가가 테이블 전체를 차지하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그것을 겸손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그들이 겸손이라 부르는 것은 종종 감정적 복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인생에서 떠오르기 시작할 때마다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여자는 자기가 우리보다 잘난 줄 알아. 저 남자는 어디 출신인지 잊어버렸군. 돈이 그를 변하게 했어. 아니요, 돈이 그를 바꾼 게 아닙니다. 자유가 그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무리의 감정적 규칙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사람만큼 무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시스템은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관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거만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회의실에서 얼마나 많이 침묵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축소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서 얼마나 많이 거부했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검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당신의 뇌 속에 설치된 스파이웨어와 같습니다. 그것은 배경에서 실행되며 당신의 속도를 늦추고 모든 것을 시스템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죠. 그렇게 말하지 마. 무례해 보일 거야. 그 기회를 잡지 마. 넌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 가진 것에 감사해. 하지만 그 속삭임은 당신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 때 누가 이득을 봅니까? 당신이 이기고도 사과할 때 누가 이득을 봅니다. 당신이 인정을 받는 대가로 당신의 목소리를 넘겨줄 때 누가 이득을 봅니까?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진정으로 권력을 쥔 사람들은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거리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말하고 수치심 없이 행동하며 요구하지 않고 가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증오하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것을 사고 그들을 칭송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깊은 곳에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존경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협박할 수도 없으며 사회의 거짓된 규칙으로 그를 가둘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뻔뻔함을 처벌하는 이유입니다. 법이 아니라 심판으로, 감옥이 아니라 수치심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착하고 겸손하며 인정받으려 애쓰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치심을 모르는 사상가, 거리낌 없는 행동가, 수치심으로 침묵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저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돈도, 외모도, 재능도 아닌 바로 무관심입니다. 수치심을 모른다는 것은 단지 대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면역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판단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의 인정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순간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평범한 사람은 여론이라는 족쇄에 묶인 채 살아갑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 걸러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줄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결코 이로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끌지 못하고 너무 수능적이어서 명령하지 못하며 인정에 너무 의존해서 두려움이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은 목줄이 없습니다. 그는 무모해서가 아니라 초연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당신이 그를 모욕해도 그는 움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를 의심하면 그는 2배로 밀어붙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수치심을 주려 하면 그는 그것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쓴 이유입니다.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두려움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의견에 무관심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는 중력이 생깁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망은 밀어내고 초연함은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입니다. 존경을 쫓을수록 존경은 멀어지고 인정을 요구할수록 당신은 투명인간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마치 상관없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솔직해집시다. 누가 그 공간을 장악합니까? 자신의 말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치의 망설임이나 수치심 없이 말하고 인정을 구하기 위해 두리번거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마음가짐이 무관심의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이 차가운 진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기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순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신경 안 써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신경 쓰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는 당신의 자존감을 칭찬과 연결시키도록 태어날 때부터 당신을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당신의 귓가에 속삭일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칭찬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한다. 그들이 당신에게 수치심을 줄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속박한다. 당신이 칭찬과 비난 모두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 전까지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왕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지배하는 자들은 군중이 따를 수밖에 없을 때까지 홀로 걷습니다. 수치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침묵의 무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손을 묶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묶습니다. 당신의 욕망이 이기적이며 당신의 야망이 거만하고 당신의 자신감이 나르시시즘이라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이것은 도덕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대중은 총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으로 통제됩니다. 힘을 원하는 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믿게 만들므로써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을 멈춰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스스로 멈추도록 가르칠 뿐입니다. 세상은 악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노출을 처벌합니다. 당신이 뻔뻔하다면 당신은 위험하고 당신이 거리낌 없다면 당신은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수치심은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동반자를 원하는 불안한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이 대담하게 행동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벽에 금이 가는 것을 느끼고 주먹이 아닌 말로 당신을 공격합니다. 너 변했어. 현실적이지 않아. 내가 뭔데? 그들이 당신에게 너 자신감에 가득 찼구나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텅 비어있지 않은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불안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수치심을 잘못된 행동의 신호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속박을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지고 있을 때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기기 시작할 때 수치심을 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들이 당신의 큰 생각,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규칙 파괴에 대해 수치심을 주려 할 때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불안감을 건드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절대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움직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가지십시오. 그들이 왜냐고 묻거든 미소만 지으십시오. 설명은 구걸이고 정당화는 약점입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말을 걸을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 한 조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심이 아닌 결정처럼 들리는 목소리를 따릅니다. 당신의 모든 욕망을 인정하십시오. 힘, 돈, 지위, 영향력, 존경. 그것들을 숨기거나 고상한 언어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거절을 탄약으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더 뻔뻔해질수록 그들은 더 저항할 것입니다. 모든 아니오는 연료이며 당신의 얼굴 앞에서 쾅 닫힌 모든 문은 당신이 그들의 안락함에 비해 너무 대담하다는 확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치명적인 규칙입니다. 당신이 가질 자격이 없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자석과 같아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 에너지는 그 공간의 규칙을 다시 씁니다. 이것이 왕이 움직이는 방식이며 전설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뻔뻔하게 사는 것은 당신에게 가짜 친구와 공허한 칭찬을 잃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자존감, 힘,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겸손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기기 위해 왔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한 부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와 함께 수치심의 사슬을 끊어낼 용기 있는 소수가 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제 이 힘을 가지고 더 이상 수치심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기억될 사람으로서 세상으로 다시 걸어 나아가십시오. 죄책감과 후회, 자기의심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이것입니다. 뻔뻔해지십시오. 대담해지십시오.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십시오.